이 역사서의 가장 핵심이 열왕기서와 역대기,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쓰여져 있던 시간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바로 시점이에요. 그 멸망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별 볼 일 없는, 오늘 내일 하다가 죽을 사람들만 이스라엘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전도 흔적 없이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벽, 성전, 모든 집들은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쓸만한 사람들 대부분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때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한테 2대1로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분석이 나오고 비판, 받을 사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생들 했어요. 뭐, 송아무개 골키퍼.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냥 나쁜 놈이 돼버려요. 황아무개 선수, 뭐, 맞느니 안 맞느니 아주 막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대표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욕은 또 먹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 먼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네 백성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 약속을 해줬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서 광야 생활, 그 지겹고 힘들고 괴롭고 그 정말 상처 많은 그런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간신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잘 인도하셨다가 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절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이제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축구 선수들 욕 먹듯이 왕이 욕 먹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이 왕은 이랬다. 솔로몬 처음에 잘하는 듯 했는데 나중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우상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라를 두 종각이 났는데 르호보암은 말도 할 것 없이 북쪽에 새롭게 니네들도 잘하면 내가 다윗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마 해서 세웠던 여로보암도 어저께 얘기했는데 오늘 다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하여간 나쁜 놈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로보암을 아주 죽일 놈으로 열왕기서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걸었다.
다윗이 그럼 뭐냐, 이게 다윗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물론 다윗도 죄를 졌죠. 자기 교만도 있고 자기 쾌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잠깐 나갔다가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복원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그게 신앙의 탄력이 있다니, 탄력.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피부에 탄력을 잃어가면 한번 손으로 살을 쭉 찔러 보면은 그 살이 한참 있다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 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를 많이 드셔야 되냐면 돼지 껍데기를 많이 드셔서 콜리겐을 많이 흡수해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피부를 딱 눌러놔도 금방 표시도 안 나게 딱 올라오죠? 그래요, 참? 근데 웃는 거 보니까 안 그럴 때도 있나 봐. 문제 있어요, 그럼. 이 영적으로, 이 젊어지고, 영적으로 튼튼할 때는, 우리가 제 길로 나갔다가도 금방 탁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이 건강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이게 나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이게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요, 나가갖고 안 돌아와. 이건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멸망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길을 갔으면 그러지 않았다 이게. 그 죄를 졌어요. 죄를 지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흐른 후에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은 하나님께서 사실 너희들이 죄를 졌기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올 거다.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돼서 돌아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성전은 흔적도 없어요. 우리의 살집도 없어졌어요. 이거는 외곽의 성도 다 허물어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간들 언제든지 이 강도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뭐 방어할 능력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왔는데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다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은 기쁨일까요? 행복일까요? 슬프고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한숨이 나올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요, 원래 한 권이죠. 한 권인데 이것도 두 권으로 나눠서 상하로 나눠놨는데 이것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총 역대기를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에 2단락, 하에 2단락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상은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족보 얘기가 나와요. 이 족보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그런 분들은 역대기 1장부터 9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게 잠들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10장, 역대상 10장부터 29장 끝까지 여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그러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 언약. 이걸 떠올려야 돼요. 다윗을 왜 여기서 그렇게 10장부터 29장까지 말씀하느냐? 이 언약의 전과 언약과 언약 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다윗의 언약을 아냐 이거예요. 너희들 이 어두운 세상, 슬픈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여기에 이쯤에 서서 너희들에게 가져야 할 게 뭐냐? 바로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의 언약. 그 말씀을 가져라. 이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바로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에 대한 말씀. 참 신기한 건 솔로몬도 아주 나쁜 놈이고 다윗도 죄를 졌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흉을 안 봐요. 흉을 안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느냐만 얘기해요. 이게 역대기의 얘기예요. 다 허물어 간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죄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먹혀든다 이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 이게. 일천번제.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지은 사람 솔로몬.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마지막 10장부터 36장 끝까지를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도 얘기하면서 과도 얘기하고 공과를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우리의 현재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황무지의 그러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한 게 왠지 다 헛수고가 됐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역대기의 이야기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지금 뭐가 이렇게 많거나 풍성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큰 사역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어떠한 뭔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월 달에 시작했으면 됐지 뭐 아직도 시작이에요. 아직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또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여름 휴가 다 끝나가. 자,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역대기. 이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우리 너무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의미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역대기에서는 이 족보를 먼저 했느냐 이거예요. 이 족보는 사실 시작할 때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죠. 그럼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걸 수시로 점검해 보면, 또 점검할 때는 아 맞아 이거야 했는데 지나다 보면은 그 정체성을 또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누군지에 맞춰져서 살아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족보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포로로 생활했어요. 그것도 70년씩이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로는 늘 창의적이지가 못합니다. 늘 수동적이고 늘 게으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안 할까? 뭘 좀 더 먹어볼까? 이런 눈에 보이는 욕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 생활에 오래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제일 먼저 정체성. 네가 누구냐? 네가 포로냐? 아니다 이게. 너는 포로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유대의 그 족보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족보, 그 다음에 또 야곱으로부터 시작하는 12지파의 족보. 거기에 또 이 역대서는 성전, 언약, 말씀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레위인들에 대한,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대로 나라가 올바로 나가지 못했던, 패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레위인들이 죽어서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 거룩한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이 족보,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족보에서 보면은요, 이 족보에 두 가지 이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이제 야하스라는 거예요. 야하스. 야하스라는 이 단어는 다시 올려졌다. 다시 올려졌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족보가 사라지는 듯 했는데, 모든 게 여기서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줬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참 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삶이 어려웠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올려준다 이게 족보에.
또 하나는 이제 똘레도트라는 게 똘레도트. 똘레도트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새롭게 시작된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움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게 족보의 세 가지 의미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있지요. 여기에는 유대 지파와 레위 지파들을 강조하는 이 족보 속에는 이 말씀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번영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나가려면은 말씀과 예배가 기본, 아주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가 어디에 가서 완성되느냐? 사실 이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 몇 개 안 쓰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역대기에서 끝나. 그런데 이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가문의 그 족보가 다시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신약 마태복음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새롭게 약속을 시작하는 그 신약에서 완성되는 족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의 족보가 완성돼요. 여기 역대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가문.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가 완성되는데, 완성된 그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족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 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역대상 17장은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족보, 그 족보에 이미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을 꼭 갖고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그 다윗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하였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행하라. 뭘 힘써 행합니까?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형의 건축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건축이 더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무형의 교회인 거예요. 무형의 교회가 모인 무리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여기에 있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는 걸 알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다 흔적 없이 망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이 무형의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교회 멋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이, 말씀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열린 예배 막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고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드리는 예배자들이 한 분 한 분 한 심령들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진실됨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교회가 살아있고 그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에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